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게 돼요. 넓어져야만이 주변으로 더 넓게 확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폭넓은 다른 주장, 다른 견해도 수용을 해서 그러한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성장에 따른 성장통이 있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부정적인 반작용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원래의 그 정신, 원래의 고결한 신학적인 사상, 신앙 고백의 선명성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기존의 신앙을 지키려는 보수주의하고 개혁주의가 싸우게 되고요. 근본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개혁주의 아니면은 진보주의라는 형태로 서로 내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침례교도 그러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겪어왔어요. 결국은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교단이 많이 성장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되지만, 또 이런 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단체로 거듭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다운그레이드 컨트로버시. 다운그레이드라는 건 좀 질적으로 저하됐다는 얘기죠. 이 컨트로버시의 중점에 있던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은 유년기의 대부분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제임스 스펄전인데 넌컨퍼미스트, 그러니까 분리주의를 주창했던 그러한 진영에 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존 스펄전인데 같은 분리주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분리주의 정신에 상당히 투철한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독학으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신학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책도 엄청나게 읽었죠. 그분의 서고를 보면 무려 12,000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학 서적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여러 언어에 능통했다고 그러면 라틴어, 그다음 히브리어 그런 거에 상당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도 많이 읽고요. 글쓰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분 에세이나 그런 거 보면은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잖아요. 이분의 신앙 서적들이요. 베스트셀러죠. 글도 상당히 잘 썼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목사님의 실력 정도면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분리주의, 디센터, 넌컨퍼미스트.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는 뭡니까? 당대 최고의 대학교잖아요. 국가가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영향력을 받는 대학교다 보니까 분리주의 이런 목사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제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게다가 스펄전은 정규 대학교에 가서 판에 박힌 공부하기가 싫고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뉴마켓 아카데미, 런던에 있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신학과는 보수적이고 자유분만하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신학 이런 경향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웠던 분입니다. 이분이 심무했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런던 워털리역에 저도 이제 직접 가봤는데
그 뒤쪽에 후문 쪽에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요거 되게 크죠? 여기에 무려 청중이 꽉 차면 6,000명. 이게 19세기 말이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0년이 넘었지. 200년 안 됐나? 100년. 한 120년, 뭐 130년 전이잖아요. 이 당시에 스펄전이 설교를 하면 이 객석 6천석이 꽉 찼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죠? 120년 전에.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에서 심우할 때 이분이 심우한 기간 동안에 비신자가 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무려 14,693명. 여기 교인 이러한 록에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 보죠?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가득 차 있죠. 1층하고 2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지하에도 가봤는데요. 지하는 개별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규모 그룹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린이 이러한 성경 공부한다든지 그래서 방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찰스 스펄전은 Prince of Preachers 라는 별칭으로 유명하죠. 그 설교를 얼마나 잘했길래 이러한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의 설교는 간략하고 명료하고 흥미를 자아내는 설교로 유명합니다. 설교 내에서 항상 예화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은유와 지규의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빨려들도록 그런 탁월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설교를 스피리추얼 프리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듣는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펄전은 자기의 입으로 얘기하기가 자신은 청중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설교를 하려고 한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는 의미가 없다. 마음에 와닿는 설교 한 편이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전달하는 100명의 설교가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호소하는 설교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사역이 성장을 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베프티스트 유니언, 그러니까 모든 침례 교회가 베프티스트 유니언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했죠. 점점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베프티스트 유니언 내에 있는 교회들의 점점 교회가 정통적인 침례교 정신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주의 정신, 세속주의 이런 쪽으로 치닫는 걸 보고 상당히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간한 저널이 있는데 The Sword of the Trowel,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칼과 모종삽, 그리고 꽃 화단의 모종삽 있잖아요. 그러한 이름의 저널에 이러한 그 세속화되고 자유화되고 진보화되는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베프티스트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theological leprosy,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둥병에 심각하게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프티스트 유니언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류층 목사님하고 서로 뭐 갑론을박하고 공식적인 레터가 서로 오가고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스펄전이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말년은 프랑스의 어촌 마을에서 아내의 문병을 받으면서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펄전은 교단의 이런 세속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이 나와버린 상황에 대해서 후대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여러 목회자분들은 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쉽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존 맥아더 미국의 목사님은 잘 아시죠? 이분께서는 그는 베프티스트 유니언 내에 있어야 된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그 당시에 그렇게 세속화되고 리버럴화되고 있는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스펄전 같은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안에 있어서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세계의 베프티스트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느슨해지고 나약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타락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짐 싸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로마 가톨릭 95개 주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 재판하고 한 거 했잖아요. 프로테스트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을 개혁으로 이끌었잖아요. 전 유럽적으로. 18세기 에반젤리칼 리바이벌, 영국에 있었던 그 운동은 어땠습니까? 성공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퓨리탄 운동이 생겨났잖아요. 퓨리탄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처치 오브 잉글랜드 내에서 퓨리파이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 운동을 한 거예요. 내부에서. 좌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 싹수가 노랗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왔어요. 나오고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교회 활동 안 했거든요. 반대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생기고 거기서 새로운 교단이 생겼잖아요.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이렇게 좋은 영적 유산들이 있는데 찰스 스펄전은 그 트랙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생을 연약한 노구로 이끌고 쓸쓸히 마감한 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에큐메니즘. 그럼 에큐메니즘이 뭔가? 에큐메니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시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원래의 뜻이 뭐고, 신학적인 의미가 뭐고, 지금 어떻게 그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에큐메니즘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오이코스, 집, 그 다음 메네, 드웰링.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오이쿠메네는 하나가 된 전 세계. 전 세계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러한 사상을 지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 컨스탄틴 황제입니다. 컨스탄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독교를 로마가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컨스탄틴 보니까 종교만큼 자신이 로마 제국을, 유럽 전체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소아시아까지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그 큰 땅덩어리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는데 종교만한 아주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탄압하지 마. 종교로 허락을 해줘.
기독교를 국교화한 거 아닙니다. 국교화한 그 왕은 그 다음이에요. 그거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 많은데, 컨스탄틴은요, 그 탄압했던 기독교를 그냥 일리걸했던 걸 리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가 The First Ecumenical Council을 개최를 합니다. 첫 번째 에큐메니칼 연합 모임을 전 유럽의 주교들, 그 다음에 좀 당대에 명망 있는 신학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소집한 이유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분란이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교리의 단일화, 교리의 일치화, 그 다음에 교회의 연합, 교회의 결속, 이를 목표로 니네들 하나 돼. 그래서 선언해, 선포해. 그래서 하나 되는 의미로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니콜라스 진젤도프, 좀 익숙하십니까? 저번에 침례교회사 때 다뤘죠. 이 사람이 영향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존 웨슬리. 이 사람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거기서 대표적인 교파가 모라비안 처치, 영적 지도자예요. 이 사람 통해서 존 웨슬리가 영향을 받고 결국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복음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요,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 감당하자.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당히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건강한 개념입니다. 콘스탄틴이 갖다 붙였던 에큐메니칼하고 완전히 다르죠. 콘스탄틴은 폴리티컬 유니티, 정치적인 일체를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면, 진젤도프는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 에큐메니칼 운동 많이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현대 에큐메니즘이 생기게 된 배경은 크리스천덤이라고 있어요. 크리스천덤은 뭐냐면 중세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중세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주름 잡고 있었죠. 크리스천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겠어요? 중세교회의 단점. 로마 가톨릭이 주도했던 그 당시의 중세교회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신앙은 자발적인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중세교회는 어땠어요? 신앙을 제도화하고 강압적으로 프레셔를 주고 그랬거든요. 순전한 믿음이 아니죠.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그 프레셔를 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가고, 이거 좋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중세교회가 몰락을 하죠. 그래서 크리스천덤이 몰락하면서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사상이 뭐냐면 자유주의 사상, 세속주의,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성경 중심적인 핵심적인 신학 사상을 벗어나서 주변 언저리, 여러 가지 얘기들, 그 다음에 또 타 종교가 주장하는 것들, 뭐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가 들어옵니다. 다원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
불교에도 있고 조로아스터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런 사상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원주의 사상하고 연결됩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와 표현과 생각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상이 조금씩 스며드는 거가 있어요. 분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못 느껴요. 하다못해 빌리 그레엄 있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들으셨죠? 제가 그 방송 한 거. 빌리 그레엄 목소리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저기 유교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토테미즘에도 있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냥 유명한 목사님, 영적인 영향력 있는 빌리 그레엄 하면은 뭐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무비판적으로. 현대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하는 말과 낮에 하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지금 오늘날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지, 그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거 무비판적으로 듣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결국은 자기 영혼의 독금을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최종 책임은 누구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건 자기잖아요. 손해보는 건 자기잖아요.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큐메니카 운동이 다원주의 쪽으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에딘버러 1910년 컨퍼런스부터입니다. 이 회의는 상당히 건강한 취지로 하나님의 미션, 복음을 전파, 선교적인 사명에 의해서 만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팬 에반젤리컬 에큐메니카 무브먼트, 그러니까 전체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운동이에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1,300명의 그 파견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요, 너무 서방 주도로 하다 보니까 비서방 측에서는 1,300명 중에서 17명밖에 참석 안 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참석 안 했고, 그래서 이 컨퍼런스의 결과로 새롭게 탄생한 위원회가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 IMC라고, 우리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돕고 그러자.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 카운슬이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 WCC, 종교 다원주의로 치닫고 있는 그 운동의 핵심 역할하고 있는 단체 WCC에 흡수 합병되게 됩니다. 게다가 조금 그 야리꾸리한 또 결론을 맺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범세계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단이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럼 로마 카톨릭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보다 사람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 우리는 수적으로 불려야 된다. 세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잖아요. 선교잖아요. 그럼 선교 목적지를 정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뭐 중국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남미도 만만치 않거든요. 남미에도 뭐 원주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남미를 살짝 뺐어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 여기 도표 보시면, 여기 도표 오른쪽에 보세요. 막대 그래프.
로마 가톨릭의 세계적 인구 분포수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가 이 보라색 제일 길죠. 무려 41.3%예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그 천주교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무슨 거기가 무슨 복음의 불모지냐, 무슨 선교냐, 반발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로마 가톨릭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그 가졌던 초심,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사명에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소시오 폴리티컬 어젠다,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더 민감한 단체가 됩니다.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가난 구제, 부패, 독재, 반민주 세력에 대한 사회 정의, 환경 보호, 이런 거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도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유엔이 하는 거고, 나라가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일을 하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꼭 일을 주실 때 우선순위를 주십니다. 이거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차대한 일은 영혼 구령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할 만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910년도 에딘버러 컨퍼런스 이후에 결국은 교회가 중점 가져야 될 영혼 구령에 대한 이 포커스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아젠다로.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한탄하죠. 레니 파디야, 이 사람 되게 그 남미 에콰도르 신학자인데요. 복음주의 진영에 상당히 명망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어찌 인간 육신이 요구하는 필요하는 조건과 같은 맥락에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고결한 그 높고 숭고한 가치를 사회적인 화합,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과 어떻게 견주냐.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존 스토어트 아시죠? 영국의 신학자. 이분은 그 로잔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 하나는 영적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또 하나는 사회 질서, 사회를 위한 사명. 하지만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에 다 집중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거는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 칼 헨리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크리스찬의 참 사랑과 어떻게 사회적 이슈하고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원하는 바와 정부로부터 원하는 바와 헷갈리는 거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각 국가마다 정부에게 요구하시는 거하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에 우리 그 침례 교회도 하나씩 발을 들이고 있죠. 현실입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식적으로 1948년도에 WCC가 창설됐는데요. 창설과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WCC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침례교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는 뭐죠?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침례도 그냥 침례입니까? Believers baptism. 마음속에서 순전히 우러나온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이제 하나님 믿어요 고백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그 메인스트림 교회들은 천주교, 장로교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례 안 하잖아요. 세례하잖아요. 인펀트 베프티즘.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펀트 베프티즘. 이래서 사람들이 나온 거거든요. 분리주의 운동한 거거든요. 저기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화형당하고 참수당하고 그랬거든요. 왜?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인펀트 베프티즘. 어떻게 말도 못하는 그 유아가 무슨 신앙을 고백하냐. 헌화식 있잖아요. 이거 침례교에서도 헌화식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별력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잘 따져봐야 돼요. 헌아가 뭐예요? 드릴 헌. 저도 헌인데, 저는 법헌인데. 헌아, 아이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유아 제사도 아니고, 카톨릭 비공개된 그런 거 많잖아요. 인신,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상이 녹아 있어요. 어떻게 부모라고 아이의 주권인데, 자기 인생, 자기 믿음은. 부모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아이를 드려요? 이거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침례교회라는 데에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천주교의 잔재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는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의 사상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사상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에반젤리컬 리바이벌을 일으켰던 영국의 분리주의 교회들이고, 분리주의 교회, 이 에반젤리컬 사상, 에반젤리컬리즘이 거기서 나왔는데, 에반젤리컬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선교예요. 전도예요. 당장 컨버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파의 미션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간과하고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인 이슈를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WCC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세 번째 뭡니까? 침례교는 지역 로컬 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죠. 천주교 어떻습니까? 장로교 어떻습니까? 헤드쿼터가 있잖아. 로마에 헤드쿼터가 있으면 헤드쿼터에서 오늘 주일날 예배, 설교, 말씀 제목까지 나와요. 하이러키, 위계질서가 있어요. 그냥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국가 대표 성당에서부터 주교, 그 다음에 연합회, 총회, 연합회, 노회, 교구, 층층 시야 위계질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중앙에서 지령하는 명령 탁탁탁 합니다. 목사 안수 함부로 못 줘요. 총회에 다 비준 받아야 돼요. 저도 장로교 목사님들 많이 아는데요. 그 절차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바로 몇 시간 후에 안수받아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대요. 너무 인본적인 냄새가 강하니까. 절차, 행정. 그런 중점적인 이러한 그 교회 행정을 갖고 있는 다른 이런 메인스트림 WCC에 있는 교회들과 왜 안 부딪히겠습니까? 우리는 개별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정신인데요.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 있는 교회들은 베프티스트 처치는 나와야 된다. 베프티스트 유니온은 WCC에 나와야 된다. 안 맞는다 우리하고 결이. 이렇게 했는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베프티스트 유니온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FEAC이라고 Fellowship of Independent Evangelical Churches, 그러니까 독립 복음주의 교회 펠로우십. 그러니까 펠로우십이라는 거 되게 펠로우십이 있고요. 교단이 있어요. 교단은 중앙 이러한 집권적인 중점적인 하이어러키가 있는 조직을 얘기하고 펠로우십은요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서 침례 교단이라고 안 합니다. 성서 침례 친교회라고 합니다. 펠로우십이에요. 여기도 펠로우십입니다. 이게 그 피에게 가입되어 있는 자유 이런 인디펜던트 처치들 중에서 침례교회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침례교회예요. 자, 네 번째, 서던 베프티스트 컨플릭트.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많이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나 교단이 성장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영적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사상을 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더 성장하고 수적으로 더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정신, 순전하고 깨끗하고 확실했던 정신이 흐릿하게 되죠. 물타기가 되죠. 이런 문제가 남침례 교단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그 보수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그 당시에 남침례 교단의 그 지도층이었어요. 맨 윗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변화를 가하기가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폭력적으로 했어요. 상대방이 수습할 새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남침례 교단 아래에 있는 신학교에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제명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 색채가 강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들 탈퇴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많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컨저버티브스 쿠데타라고 합니다. 1980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그 뉴 라이트 운동 아죠? 뉴 라이트 운동. 그런 거예요. 뉴 라이트 운동이 너무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격하고 너무 우쪽으로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Religious right.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극보수입니다. 그 가정의 가치관,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여자의 역할, 임신 중절, 그 다음 동성애 결혼, 그 다음에 여권 신장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완고한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 쿠데타를 통해서 보수주의는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갈등은 더 심화되고 서던 베프티스트는 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릴리지어스 라이트 활동도 많이 쇠퇴가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교단의 성장세도 멈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5만 개의 교회가 가입되어 있고요.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성도 수는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수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2014년에서부터 15년, 2년간 3만 명의 성도가 탈퇴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BBFI, Baptist Bible Fellowship International. 성서 침례 교회.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성서 침례 친교회는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분리됐습니다. 남침례 교단에서 분리됐는데요. 남침례 교단이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영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려를 느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교단 내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가는데 우리 나가자. 그래서 순전한 오리지널 침례 교인 정신을 가지고 다시 차리자. 펠로우십을 만들자 해서 1950년 텍사스 포트 워스에서 월드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으로 친교회를 결성합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체가 더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우십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1950년도 같은 해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56개의 교회가 참여해서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BBFI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국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현재 미국에만 4,000여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남침례 교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는 80여 개국에 3,000여 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요. 현재 94개국에서 900여 명의 선교사가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단 소속 신학교로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베프티스트 바이블 컬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의 보스턴 베프티스트 컬리지와 같은 세계적인 명망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BBFI 소속인 포스터 선교사가 195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베스킨, 위커 같은 선교사들의 공헌에 힘입어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현재 약 200여 개의 교회가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세계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별 지역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교단 신학교로는 얼마 전에 손 목사님하고 저가 졸업한 이천에 있는 성서 침례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상 현재 침례교 그리고 우리나라 또 침례교는 교단이 두 개예요. 이쪽 우리 성서 침례 친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침신이 있죠. 그쪽에 또 침례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침례회라고 그럽니다. 대한 침례회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침례교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 침례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다 마쳤고요. 질문 사항이나 저희가 5번 세미나를 가졌는데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 뭐요? 아, 여기서 자리가 없잖아요. 그냥 뭐 여기서 뭐 질문 있으세요? 영인이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입맛을 다시는 거 보니까.
네, 특별히 없으면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아이덴티티, 저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침례교의 정신이 무엇이며 침례교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씩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침례교의 역사를 통해서 선진들의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도 많았습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선진들의 실패는 거듭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기신 영적 위대한 유산을 저희가 본받아 계승하여 주님의 이름에 영광 바치는 침례교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렸습니다. 아멘.